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지금 집회 중이니까 그냥 21장을 펴놓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장, 계시록 21장을 펴놓고 저를 보세요. 자, 그리고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서 살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을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도시, 그 도시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살아요? 인천. 여러분들은 인천시티에 살아요. 앞으로 어디 가서 살 거예요? 네, 새 예루살렘에서 살 거예요. 지금 제목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일주일 내내 농땡이 치다가 금요일 날 집회도 참석 안 하고 어제 집회도 참석 안 하고 오늘 참석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는 맥락을 잘 모르겠지요. 그럼 어쩔 수 없어. 또 다시 설명할 수는 없잖아. 어떻든 지금 집회 중입니다. 집회 중. 그래서 내가 주일이지만은 설교도 그냥 집회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집회 스타일. 그래서 이제 그냥 본문을 중심으로 집회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끝부분에 무슨 말씀이죠? 이제 하늘 얘기인데 이 땅에서 최후 심판이 됐어요. 이 땅에서 최후 심판이 되고 하늘 세계가 열렸는데 그 하늘에서는 백보자 심판대에 주님이 앉으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심판 보좌에 같이 앉아서 지금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동안에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죽었던 안 믿고 죽었던 죽은 사람들이 다 보좌 앞에 왔어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오고 화장해서 태워 죽인 사람도 오고 하여튼 다 왔어요. 다 와서 주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하는 법전이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이에요. 그런데 행위책을 가지고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신 주님이 행위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려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다 깡그리 다 심판해야 돼.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위책에 나온 대로 심판을 판결하려고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막, 불못에 던져지는 얘기가 어제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어서 요한이가 계속 또 환상을 봤는데 그 요한에게 나타난 환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전에 있던 하늘, 전에 있던 땅, 전에 있던 바다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전에 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도시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하늘에서 거대한 도시가 내려왔다니까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잘 단장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이 땅에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 공동체, 하늘의 도시, 그 도시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신부가 단장한 것 같고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도시를 맞이한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따라서 한번 해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사는 거룩한 도성,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그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느냐?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너희들은 이제 눈물 안 흘려도 돼. 그동안 고생했지. 눈에 눈물 닦아주고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자, 내가 한 말 그대로지요. 자, 이제 도시가 하나 큰 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요. 그때 요한은 아멘, 할렐루야. 가보고 싶지요? 그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성경 66권 맨날 배우잖아. 자,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주제가 뭔지 아는 사람? 주제, 이거 내가 하여튼 100번도 더 했어. 성경의 주제, 우리 역시 권사님이, 우리 장비경 권사님이 딱 얘기하는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주제라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 대우하고 내 백성이 되어달라.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주제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족이 하나가 붙어. 사족이 붙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하나가 더 붙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몇 개를 받고 뭐 막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으로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성령님이 깨우쳐주고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줄 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자, 다시 한번 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깨달았다면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 내용을 잘 보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요. 그리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해.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하고 함께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최후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시티 오브 갓,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도성, 우리가 살 수 있는 도시, 인천시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서울시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뉴욕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면서 사는 하늘나라. 아멘.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된다. 그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게 한번 다시 봐요. 3절을 보세요. 음성이 들렸지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의 그 도시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절, 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저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친교를 하면서 얼굴 맞대고 대화하면서 산다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거의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 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살았던 그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이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없던 것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갱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흠이 없고 티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갱신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응석을 부리면서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완벽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삶을 회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회복했기 때문에 확신하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 안에 들어간지 안 들어갔는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좀 오늘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6절부터 얘기인데요, 6절부터 얘기인데, 주님이 음성이 들렸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제 너희들은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목마른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너희들은 이 생수,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이 생명의 삶, 이것이 너희들의 상속이다. 상속. 그러면서 비겁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가정한 자, 살인자들, 음행자들, 마술쟁이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 이들은 이 생수,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고, 이들은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고, 유황불 바다라 그래서 유황불 바다,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고, 둘째 사망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유황불 바다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6절부터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다시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설명 안 해도 다 알지. 다 명확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명확하게. 자, 그런데 그래도 내가 좀 조언을 좀 해야 되겠지. 그게 뭐냐면은, 주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싶어.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그러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거기 7절에도 보면 나오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거다. 나오죠. 그런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아무나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다. 누구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비겁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가정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에 들어가고 상속받을 수 없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 적어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인간이 개조된 사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은혜로 개조가 된 사람, 이 사람만이 상속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맨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거짓말이나 하고 협잡이나 부리고 남이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 헐떡기나 하고 이따위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라. 불과 유황불 타는 대로 들어가라. 넌 자격이 없어. 그런 말이에요. 내가 판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판정하십니다. 아멘. 이거 잘 이해하시죠. 어떻든 여러분들 상속자가 되고 싶지요? 아멘 하는 게 한 대여섯 명 되는 거. 상속자가 되고 싶지요? 상속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대 소망이 되어야 되고 예수 안의 삶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얘기인데요, 9절부터 11절인데 그게 9절부터 11절 한번 봐요.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예루살렘. 저를 봐요. 여기 새 예루살렘 얘기는 이렇게 아차 잘못 보면 이제 혼돈할 수 있어요. 왜 혼돈이 되느냐면 거기에 9절에 보게 되면은 7 대접이 다시 나와. 7 대접을 든 천사가 다시 나온다고. 그런데 이 7 대접 얘기는 이미 저 앞쪽에서 다 끝난 얘기죠. 끝났다고. 최후 심판으로 끝난 얘기야. 그런데 왜 7 대접 든 천사가 또 나와?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최후 심판으로 딱 정리가 되면, 최후 심판으로 정리가 되면서 하늘 세계는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칭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해간다고. 여러분들 하늘과 땅에 하늘나라에 간다고 해가지고 하늘나라가 여기 이 세상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질이 달라. 질이 아시겠어요? 질이 다르다고.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이 지구하고. 그런데 뭐가 다르냐? 질이 다르다고. 질이 다르다. 이 땅은, 타락한 이 땅은 똥이 절절 흐르지. 똥이 절절. 맨날 똥이나 싸고 그냥 자연 환경이나 시키고 더러운 인간들이 죄 짓고 사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는 더럽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완벽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7 대접 이 얘기는 땅의 얘기와 하늘의 얘기를 이렇게 겹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요한이를 보고 너 내가 이리 오라 그랬어. 이리 오라 그랬어. 그 요한이가 갔더니 이 요한이를 데리고 내가 너한테 신부를 보여줄게. 그리고 요한이를 데리고 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신부를 보여준 거예요. 신부를. 자, 다시 물어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그러면 신부 얘기하면 신부. 앞에서 얘기한 걸 얘기해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큰 도시라고 그랬잖아. 아이고 귀신이 잡아가냐. 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도시. 하늘의 도시. 우리가 살 도시. 그걸 이름이 뭐라고? 인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내려왔다고. 그게 내려왔다고. 그걸 보여주겠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시 보여줄게.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를 데리고 갔어요. 요한이가 환상 가운데 갔지. 가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도시, 우리가 가서 살 도시, 그걸 본 거예요. 봤더니 어떤가 한번 봅시다. 야,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봅시다. 9절부터 한번 쫙, 저기 9절부터 해가지고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말하고 똑같지요? 이제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보여주는가 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도시가 맞지요? 거룩한 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도시가 맞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도시라고. 새 예루살렘 맞지요? 자, 계속 읽어요. 시작. 왔다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고. 이야, 왔다며. 좋지요? 계속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박혀 있다. 그 말은 구약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구약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읽어요. 13절 시작. 야, 주춧돌이 12개가 있다. 그런데 그 주춧돌 12개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이 주춧돌은 신약교회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받은 백성들, 구약의 12지파를 중심한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문에 이름이 적혀 있고 신약의 성도들은 주춧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어떻든 이 도시는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자, 계속 읽어요. 15절 시작. 자, 막대기를 하나 갖다 줬어요. 계속 읽어요. 자, 12,000스타디온이었고 17절을 보면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 봐요. 이거는 이제 해석이 안 되지. 해석이 안 되니까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할게. 해석이 왜 안 되는지.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뭐 설명하는 거라고? 도시 설명. 아, 그 참말로 뭐 설명하는 거라고? 새 예루살렘이 뭐 설명하는 거라고? 도시. 어느 도시? 하늘나라 도시 설명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거는 뭐라고 그랬어? 가로도 같고 세로도 같고 높이도 같고 그런 설명 나와서 안 나왔어? 그래서 이게 얼마다? 12,000스타디온이고 12 해가지고 12를 해서 보니까 144가 나오는데 이게 천사의 수다 이렇게 나오죠? 나와 안 나와? 그게 나와. 잘 들어요. 지금은 정신바짝 차리고. 자, 무슨 도시가 이렇게 네모 빠듯한 도시가 있어? 그렇죠? 무슨 도시가 이래? 그래,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가로도 똑같고 세로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다 이 말은 정방형이잖아. 정방형. 뭐 수학을 하거나 조각이나 모형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금방 이해가 갈 텐데, 가장 안정되고 가장 완벽한 게 뭔지 아세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야. 아멘.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늘나라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사람 말로는 표현이 안 돼. 이게 표현이.
그렇죠? 하늘 나라가 완전하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다,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다. 뭘로 설명할 거예요? 뭘로? 그리고 이거 정방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정방형으로. 가로도 똑같고 세로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해 갔죠? 그런 나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자, 화장실 가려고 막 걱정하고 막 화장실 없는 데 가면 막 여기 쥐 잡고 막 애쓰고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완벽한데요 거기는. 자, 이해가요?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야.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나라예요. 완벽한 나라예요. 좋지요? 아유,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가고 싶은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해. 이렇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갈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갈 사람이라고. 네. 그렇게 힘끼리하게 앉아가지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앉아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간다고. 그런데,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얘기를 더 좀 읽어보자고. 자, 18절부터 읽어. 18절부터. 자, 18절부터 자, 한번 읽어봐요. 거기도 막 하늘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사람 말로 설명은 안 되니까 막 좋다는 보석은 보석이라는 보석은 다 그다 발라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한번 읽어봐요. 자, 읽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온통 보석으로 막 쳐발랐죠?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이렇게 아름답고 좋다고. 아멘. 더 내려가 봐. 더 좋지. 한번 읽어봐. 계속 읽어요. 21절 시작. 야, 그리는 맑은 수정, 그리는 순금, 그 12대문의 진주가 진주 한 짝으로 되어 있어. 한 짝. 자, 여기 봐요. 여러분들 진주 봐요. 진주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이쁘게 깎아가지고 다 여자들 달고 요래면서 막 엄청 진주 자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도성의 문짝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한 짝이야. 한 짝. 진주 요만한 거 한 덩어리 달고 뻐개는 게 아니고. 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갈 사람이야. 아멘. 그렇다고.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조금 고난받은 것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면서 안 믿는 사람 구원시키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좀 뭐 비판도 받고 뭐 좀 조롱당한 것밖에 뭐 있냐고. 근데 뭐 눈물 닦아줄 것도 사실 없는데, 근데 뭐 눈물도 닦아주지 말이야.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다 그러지. 죽음도 없다 그러지. 이 양 황금, 이거 기가 막혀.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자, 어디지요? 자, 22절. 자, 읽어요. 시작. 거기는 성전이 없어. 거기는 성전이 없어. 누가 성전이냐? 주님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저를 봐요. 이 땅에서는 주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성전에 와서 성전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타락해서 그래요. 이제 회복해서 돌아가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완전히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대화를 직접 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지. 성전이 필요 없어. 주님이 성전이니까. 주님과 직접 교제하니까.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면 이래도 된다니까. 주님한테 얼마나 좋아.
또 읽어요 계속. 자, 어디지? 예, 23절 시작. 등불도 필요 없어. 거기는 저 태양도 달도 별도 필요 없고 이런 전기불 이런 가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이 비치기 때문에 그냥 전기불 필요 없어. 태양도 필요 없어. 23절 계속 읽어요.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왜? 도둑놈이 없으니까.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데 그게 대문이 닫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건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거야. 24절에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땅의 왕들이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할 때 다 쇠고기 밥이 됐지요. 새밥 됐잖아. 근데 얘들이 어떻게 가? 얘들은 하늘나라에서는요, 이 땅의 왕들은 왕 취급도 안 해. 하늘나라에서 왕 취급하는 거는 예수 믿고 거듭난 분봉왕 여러분도가 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6절 27절 시작.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정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를 봐요. 그러니까 봐요.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가정한 것들 심성이 바뀌지 못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고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니까. 거기는 못 들어가. 그러나 예수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들어가요.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들어간다고. 그런데 거기에 26절 한번 봐요.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저 앞쪽에 계속 보면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이름 붙이고 댕기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민족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냐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나는 아직은 확답은 못 지우겠지만은 적어도 국가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도성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저도 좀 미국처럼 문명 국가가 돼야 돼. 문명 국가. 그러면 이해가요? 이런 우상 숭배나 하고 맨날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이나 하고 이런 민족은 못 들어가. 취급도 안 해. 취급도 안 해. 그런 민족은 취급도 안 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계시한 그 계시를 사회 제도로, 국가 제도로 실현을 시키는 것이 문명 국가입니다. 그럼 문명 국가가 돼야 복도 받는 거예요. 아멘? 맨날 그 중앙청 앞에 연이 야니 나눠가지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이런 놈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놈의 국가가. 이런 국가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국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26절.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이 땅에서 민족들의 영광은 영광도 되지 못해. 문명 국가가 됐을 때 민족들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에 입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회 제도와 국가 제도에 실현을 한 문명 국가, 선진화된 국가, 제대로 된 국가, 그런 국가는 이 도성에 들어올 거라 그랬죠. 들어올 거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심성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협잡이나 하고 뒤에 다니면서 불평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사람과 협력할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는 이런 가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여기 들어갈 자격 없어. 아멘? 잘 아시고 여러분들은 왜 최혜숙이 걱정돼? 인상 팍 쓰고 앉아있게. 어떻든 나는 35년간 열심히 가르쳤어. 어떻든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아멘? 만나자고. 그러니까 집회한다 해도 오지도 안 하고 말이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요. 어떻든 여러분들은 이 하늘나라가 소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우리 과우신 목사를 중심으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기 바랍니다.